네, 오늘 연대기 11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신가입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신가? 나의 구주신가?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람의 죄는 어떻게 용서되는가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대가를. 그래서 제가 이제 감옥에서 7년형을 받은 사람이 출소하는, 죄 용서를 받는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이 출소할 수 있었어요? 7년을 다 그 사람 치르고. 그러면 용서돼요. 우리의 죄는요. 우리의 죄는 어떤 죄입니까? 영원한 지옥불에서 형벌받아야 할 죄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값을 치러야 되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도둑질하고 뭐 이렇게 해서 재판받고 감옥에 가면 재판장이 7년, 5년 동안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불못, 지옥이라고 하는 사형을 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요,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심판은 둘째 사망인데 곧 불못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진다. 저 불못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지옥불에, 그 무서운 지옥에 자기 발로 들어갈 사람이 없어서 죽음의 천사가 그를 억지로 붙잡고 그 지옥불에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와,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이제는 은혜의 때가, 구원의 때가 지나버렸어요. 네가 살아있을 때 그렇게 많이 길이 높게 와서 연대기 복음을 듣고, 그렇게 많이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고, 그렇게 많이 기독교 방송에서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방송하고 그랬는데 다 무시했잖아. 하나님이 내가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하고자 했고, 아들이 구주임을 너희들에게 얘기했는데 내 말을 거짓말로 듣고 내 말을 우습게 여기고 믿지 않았잖아. 그 은혜의 때가 지났어. 그래서 지옥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죄의 대가예요. 이 대가를 지불하면 용서됩니다. 근데 이 대가가 아이고 가서 한 1000억 년 정도 있다가 나오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 하나님 영원히부터 영원까지 계시는데 그분이 계신 한 이 지옥불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지옥문에 문패가 있다면 이렇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지옥 문 앞에 여러분이 언도대에 던져져 들어가는 순간 희망이 없어요.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봤으니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봤어? 지옥 있는 거 봤어? 그러면 제가 되묻겠습니다. 지옥 없는 거 봤습니까? 그 사람도 지옥 없는 거 못 봤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 지옥을 보고 오신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압니다. 두 번째, 사람의 죄는 어떻게 용서되는가? 피를 흘림으로써 죄가 용서된다. 참, 이게 대가를 지불함으로써만 용서가 된다면 절망이죠.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참 독특한 방법으로 이 죄 용서된다는 것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지어낸 말이 아니고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진대. 그래서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를 흘리면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피를 흘리면 되겠네 하고 피를 한 방울 흘리면 될까요? 아니요, 온몸에 있는 피를 다 흘려야 되는 거죠. 온몸에 피를 다 흘리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으면 어디 가요? 심판받으러. 심판받으면 또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아이고, 이것도 안 되겠네. 큰일 났다. 왜 피를 하나님을 말씀하셨냐면 몸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에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무게를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피입니다. 이 피 속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가 이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죄는 생명으로 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네 죄, 누군가 다른 생명체가 죽어야만 씻어준다는 거예요. 1대1 목숨에는 목숨이에요. 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면 어떻게 나를 좀 엄청 사랑하는, 나를 엄청 위하는 어떤 사람이 이 죄값을 좀 대신 치러주면 안 될까? 그러면 내가 죄값 안 치르고, 좀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지옥 안 갈 텐데, 이런 이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럼 그런 일만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와서 내가 죄가 없는데 그래, 네 죄값을 대신에 내 목숨을 내주마 한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 얼마 줄랍니까? 생각이 얼마 주시겠어요? 저는요, 제가 가진 거 다 주고도요, 평생 돈 벌면 다 주겠다 약속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지옥에서 자기 목숨을 내주고 건져주겠다는데, 영원한 그 지옥에서 건져주겠다는데 여러분 가진 거 안 주겠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 돈 필요 없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냥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대신 내줄게 한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세상에 값없이 내 있는 거 다 준데 너 거절하시고 그냥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아? 너 지옥 가는 걸 못 봐.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어.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피로 구원받은, 피값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을 나왔잖아요. 6월절, 야, 내가 오늘 저녁에 각 집마다 맏아들을, 가축마다 첫 번째 나는 새끼들을 다 죽이겠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그런 양을 잡아서, 정결한 양을 잡아서 피를 인방과 좌우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지도 않겠다. 그 피를 보고 아, 생명값이 치러졌구나, 이렇게 내가 여기겠다. 이렇게 해서 이 6월절은 히브리 말로 페사흐라고 하는데 넘어간다. 죄의 값을 물으러 들어가지 않고 넘어간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여러분,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뿌려진다면, 발라진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갈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패스, 너는 심판받을 이유가 없어, 심판받는 자리에 오지 마, 왜냐하면 여기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야, 너는 그냥 천국 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도 받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너무 쉽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 6월절 양이 누구라고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것이 그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목숨값을,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을 건지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다 흘리고 죽었단 말이에요. 피를 다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피값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피가 쫙 뿌려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 피가 묻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데 여러분의 목숨값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분의 보혈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증거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유월장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헛된 행실이 뭡니까?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 따먹고 지은 죄, 하지 말라 한 짓만 골라 사는 죄, 그런 죄를 어떻게 씻을 수가 없는데, 얘기하면 대속 받은 것은 돈, 은이나 금갓이 없어질 그런 돈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 대속이 뭐냐?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거나 속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벌을 받아주는 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야 할 심판과 벌을 대신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어디서 건지시려고? 어디서 건지시려고? 그렇죠. 아주 잘 맞았어요. 죄에서. 연대기 다니실만 하시네. 그거 아무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했는데 어디서 건지시려고 하면 몰라요.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안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대답할 수 있는 일은요, 아무나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선지자라고 합니다. 네, 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갑자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안 알려줬거든요. 그거 안 알려줬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다.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이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줬다.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분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오셔야 피를 흘리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피를 흘려야만이 죄사함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몸으로 괜히 온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왜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을까요? 죽으려고 그러신 거예요. 죽으려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코 죄 사함을 얻었다. 예수님 안에서만 속량으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속량이 뭡니까? 죄값을 치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 쉬운 성경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피값으로 대신해서, 피값이 뭐예요? 목숨값으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대가를 지불함으로 정결한 피를 흘림으로써 용서됩니다. 오늘 말씀 봤죠? 누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누가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우리 죄가 용서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 이미 되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천국 보내주겠다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라 그러면 안 낼 거예요, 여러분? 저는 냅니다. 천국 간다면. 안 내요? 천국 가겠다는데 지옥 안 가고 100만 원보다 더 요구도 내야죠. 근데 그런 요구를 하나님이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정결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신가입니다. 구주, 뜻을 알아야겠죠. 이 구주는 인류를 죄악과 파멸의 상태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을 이르는 말. 나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 아담으로부터 앞으로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인류, 온 세상, 여기 계신 21세기 산 2023년도에 사는 이 기린교회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만이 아니고, 아담, 우리의 조상 첫 번째 사람부터 마지막 사람까지의 모든 죄를 파멸의 상태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을 이룰 때 구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주. 두 번째, 세상의 악이나 위험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는 주인. 주자가 주인 주자거든요. 구원할 구어자의 주인 주자. 구원하는 주인.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이 땅을 지으신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구주는 예수님을 뜻한다. 그럼 이번에 구세주도 좀 알아봅시다. 구주라. 구세주, 구주 사이에 세자가 들었습니다. 세자가 세상 세자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제하는 구제하는 주. 인류를 죄악과 파멸 상태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을 이르는 말. 똑같습니다. 구주나 구세주나 어떻다? 똑같다. 이퀄,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주신지 증거를 대봐라. 좋다. 그동안 옳은 말씀만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예수님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 구주이신지, 어떻게 구주이신지 좀 알고 싶다. 이럴 수 있습니다. 찬송가는 12월 25일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는데, 어떻게 그분이 구주이신지, 오늘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구주신지, 나의 구주신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신약 2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좀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귀신도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 저녁에 양을 지키고 그 양들을 키우는 목동들이 많았거든요. 여기 중동에. 그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얘기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가 태어났대요. 너희를 위해서. 이게 기쁜 소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죠. 뭐 이게 예수님이 태어난 게 기쁜 소식이야. 이 기쁜 소식은 이 가스펠,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 굿뉴스,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또 사전적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은 본인이 죄인으로 지금 상태로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겁니다. 기쁜 소식은. 자, 포로가 있어요. 포로. 이번에 그 이스라엘에 하마스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몇백 명을 이렇게 끌고 갔잖아요. 포로로 죽이기도 하고 지금도 몇 개월이 됐는데 포로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이 포로로 땅굴에 이렇게 밥도 잘 못 먹고 막 씻지도 못하고 막 그 더러운 곳에서 청자 이 감시 가운데 있는데 소식이 들려. 소식이
밖에서 따다다 소리가 막 하는데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목소리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 왔습니다.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예, 특공대 아군이 왔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포로가 에이고 인자 오냐? 이렇게 하겠어요? 살았다. 살았다. 아니면 야야 밖에서 내가 들었는데 내일 참으면 돼. 내일 아침에 특공대가 온대.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어? 밤새 잠도 못 자요. 좋아가지고 야 이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난다. 요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야, 이 기쁜 소식. 또 하나 유괴.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어떤 사람 유괴해 가버렸어. 나쁜 놈이 밤에다 가둬놓고 나를 유괴했어. 그거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신호를 보내가지고 핸드폰을 눌렀는데 경찰이 짜장면이요, 짜장면 2그릇이요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유괴당했던 거 안 거야. 혹시 유괴됐습니까? 네. 유괴됐다면 짜장면 2그릇이다 얘기했어요. 짜장면 2그릇이요 얘기한 거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밖에서 문을 3번 두드리면 우리가 온 줄 아십시오. 이렇게 신호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 유괴범인지 한번 죽이네 살리네 하고 있는데 밖에서 짜장면이요 똑똑똑 3번 두드린 거야. 그 뭐예요? 어떤 신호예요? 우와 왔어. 예, 어떤 사람이 왔어요? 경찰 특공대 왔어. 경찰 특공대. 이제 난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 이게 내가 포로되고 내가 유괴범에게 유괴당했다는 것을 모르면 그 신호가 보고 기쁜 소식이 아니죠. 근데 그 포로와 유괴당한 사람에게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인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요 그냥 전해진 게 아니고요, 옛날부터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이 구원자 구출할 자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예언을 쭉.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얘기는 이분이 옛날부터 예언되어 있는 분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똑똑똑 3번 두드려야 되는데 똑똑 2번만 두드려. 그럼 누구예요? 아니야, 유괴범 동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고 나가면요 딱 도망가려고 잡히는 거야. 이 사람이 진짜 나를 구출하러 온 건지 유괴범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신지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상태를 좀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죄의 종. 죄에 사로잡힌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그 죄 때문에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가요. 근데 이 죄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이 죄의 권세, 죄의 종으로부터 탈출하면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죠. 자유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해방받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종이다. 죄에게 포로되었다. 죄의 포로가 되었다. 죄에 유기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출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주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을 통해 성경이 약속하신 구주 그리스도 예수. 자, 이제 한번 어떤 약속이 되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요 오래전부터 이 메시아 구원자는 어디서 태어난다고 예언했냐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라고 되는데 다윗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베들레헴이거든요. 고향이. 저는요 고향이 순창 복흥 답동리입니다. 정확히 주소 385번지입니다.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전주. 네, 고향이 전주. 어디서 태어났어요? 원동. 네, 정확히. 네. 예수님은요, 이 메시아는요 베들레헴에서 꼭 태어나야 돼요.
요즘에 내가 이순에 나를 믿어라 뭐 이런 내가 선지자라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안 태어났으면 다 가짜입니다. 네, 아닙니다. 예, 유태인, 네, 이 국적이 있어야 돼요. 네,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요. 구약 미가서 5장 2절 여기서 예언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앞에는 알겠는데 위에는 좀 어렵죠. 이런 말이에요.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구원자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 태어난대요. 유대인의 유대 왕으로. 근데 그 메시아의 기원은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 미가서를 기록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약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정도 예언해 놓은 거예요. 100년도 아니고 700년 전에 이걸 예언해 놨는데 이게 정말 이루어졌는지 보시겠습니다. 700년 후에 마태복음 2장 1절 우리 성경에 보면요 계속 족보만 나옵니다. 저쯤에 족보만 나오다가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실제 있었던 역사적으로 있었던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또 증거를 삼았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동방 박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뭐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오늘 기쁘다 구주 오셨기 때문에 박수를 3번 치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네, 다시 하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그리고 기쁘다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기쁘다. 네, 좋습니다. 잠 좀 깨시라고요. 아니 기쁜 소식 전하는데 졸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두 번째, 이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해놨어요. 이거 여러분 예수님 믿으러 갈 때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다 믿는데 예수가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며? 처녀가 애를 낳았다며? 난 요건 못 믿어. 난 다른 건 몰라도 요것 때문에 나는 성경 못 믿어. 난 요것 때문에 난 교회 안 가. 이런 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성경은요 신약 성경 예수님이 꾸며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것도 이사야서인데 그 전에 기록해 놨어요. 예수가 처녀 몸에서 안 태어나면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구원자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예수님이 처녀 몸에 안 태어나면 구원자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못 믿겠다고요? 그거 못 믿는 거지 뭐. 예수님은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너에게 표적을 줄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유식한 말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께 동거한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 오시잖아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사람처럼 우리가 앉아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면 그 임마누엘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700년 전에 이사야서 7장 14 예언되어 놨어요. 이게 누가복음 14장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몸소 표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보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장 27절 보면은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다윗의 가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가 있었어요. 그 처녀가 이름이 마리아다.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이스라엘 가봤습니다. 나사렛 동네.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밤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허연 옷을 입은 사람이 빛을 발하면서 이렇게 나타나면 여러분 아이고 좋아라 하겠어요. 깜짝 놀라겠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그러지 않겠어요? 마리아도 놀랐어요. 천사를 한 번도 안 봤거든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주 온유한 말로 부드러운 말로 스윗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놀랬다고도 이제 본 거예요. 근데 천청병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보아라, 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미리 이름까지 알려줬어요. 아니 내가 처녀인데 아이 뵌다고 하니 기뻐요? 놀래요? 놀래죠.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이 그런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을 수 있습니까? 이 정상적인 대답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내려오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태어날 아이는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단 말이 뭡니까?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담의 씨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습니다. 근데 처녀 마리아의 배를 빌린 태를 빌린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아담의 씨로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처녀에게 아이 베는 것쯤이야 못하시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말 때문에 하나님 못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 참 우스운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습게 보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질 것을 어떻게 믿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믿은 것처럼 이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이심을 여러분이 오늘 믿게 되시기를 마리아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바랍니다. 네,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제 네, 발음도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 메시아는 이 구원자는 고난을 받는다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에 아니 구원자가 왔으면 떵떵거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이죠 권세를 부려야지 왜 고난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 27장이 성취가 됩니다. 네 번째, 이 구원자는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것도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 처형.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로마 시대 때만 십자가 처형, 지금 십자가 처형을 하는 나라가 있나요? 법적으로 없어요. 로마 시대에 있었어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정확히 그때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 이 구주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시편 22편 7, 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에 이게 성취가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 700년 전에 800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것이 다 성취가 됩니다. 다섯 번째, 이 구원자가요 죽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 메시아 옷을 나눠 가진다는 것도 구체적인 거예요. 아니 죽은데 그냥 죽으면 그 사람의 옷을 나눠 갖는다고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둘러서서 내 겉옷을 나누고 겉옷을 나눠 갔는데요. 겉옷을 찢어갔든지 어떤 나눠 갔는데요. 내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꽃내. 와 너무 구체적이게 겉옷은 나눠 갖고 속옷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야 누가 가질지 가져가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옷까지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맞아야 메시아예요. 이렇게까지 다 맞아야 구주라고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이 이렇게 딱 성취됐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에 그의 옷을 4조각으로 나눴습니다. 4명이 나눠 가졌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마다 한 조각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들은 속옷도 가져갔는데 속옷은요 원피스였어요. 우리는 속옷이 투피스잖아요. 대부분 위에서부터 잠옷 입는 것처럼 원피스. 유대인들 위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통으로 짠 겁니다. 원피스. 그래서 군인들은 야 이것은 찢지 말고 제비를 뽑아 누가 가질지 정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몇백 년 전에 기록한 내용이 성취될 수 있습니까? 놀랍죠.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가 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보세요. 이 복음은 옛 선지자로부터 너희들에게 보내줄 메시아 구원자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자다 예언해 놨는데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또 이것도 있어요. 이 구원자는 죽을 때 뼈가 꺾이지 않는다. 뭔 말일까? 그때 십자가 못 박힌 사람들이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들을 빨리 죽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도 안 죽는데요. 매달려가지고 십자가 매달려가지고 건강한 사람은 3일 만에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일 죽여야 되니까 죽이십시오 하니까 다리뼈 있죠, 정강이 뼈를 왕치로 때려가지고 꺾어가지고 몸이 콕 처지게 해가지고 폐를 눌러가지고 질식사하도록 요청했다 이 말이에요. 두 강도를 가서 다리를 딱 분질르고 나서 예수께 딱 가보니까 예수가 죽었네. 예수가 죽은 거예요. 확인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긴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심장을 확 찔른 겁니다. 찌르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물과 피가 쏟아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심장을 찔렀을 때 그 피가 다 쏟아졌고요. 그리고 물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혈청, 피가 물로 분리가 됩니다. 점점. 그래서 또 다량의 물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미 숨지신 것이 증명됐죠. 숨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여기서 피가 다 쏟아졌는데 안 죽겠습니까? 다 죽어. 그래서 예수님 몸이, 다리랑 이 온몸에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온몸이 다, 이 살점은 다 고난받으면 찢겠지만 뼈는 안 깼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시체가 뼈는 안 꺾어질 거야 이런 예언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요한복음 19장에 예언 성취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자는 죽지만 부활한다, 살아난다, 썩지 않는다 이렇게 예언해 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며칠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이 세상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영원 죽지 않은 분이 계시냐? 없어요. 무덤에 장사 지려는데 나 살았다! 유치했더라도 깨어난다는 이런 예식은 듣지만 그 사람도 다 결국은 죽어요. 그리고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일곱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인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메시아는 모세와 같이 예언자이다.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메시아는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당한다. 메시아는 쓸개즙 탄 포도주를 주가 주어진다. 메시아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 12가지만 얘기했는데 수십 가지예요. 수십 가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사제 보면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 그 안에 굳게 선 복음 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 말한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쁜 소식, 구세주, 구주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3절에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우리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내가 예수다, 내가 구세주라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요. 이 복음은 옛적의 예언자들이 미리 이 구세주에 대해서, 구주에 대해서 예언해 놨는데 그 모든 예언대로 다 그대로 성취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을 때도 성경대로, 태어날 때도 성경대로, 살 때도 성경대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23절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분을 구세주로 삼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는데, 다 같이 시작.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옛적부터 약속하신 대로. 이게 복음이에요.
문 3번 두드리면 당신을 구하러 오는 줄 알아라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옛날부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 15절입니다. 노란 글씨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 믿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 앞에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이 구주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구세주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을 따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냥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15절에 보시면요, 만약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는 하나님 안에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옛날부터 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증거됐어요. 구주가 오셨다.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종이잖아요. 죄에서 회복받아야 되잖아요.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구주시다,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그의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여러분 앞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든지,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요,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그 보배로운 보혈을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구주,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지금 당장 now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신대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안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리를 주셨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가지 지옥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천국인데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디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당신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믿습니다, 구주이심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성령을 인쳐주시고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지옥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난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는 분 손 들으세요. 네. 자, 나는 죽어도 못 믿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님 믿을지언정 나 지옥 가고 말겠습니다. 나 강사님 아무리 이렇게 말했어도 내가 솔직히 말해서 못 믿고 난 지옥 갈랍니다. 손 들어보세요. 나 지옥 갈랍니다. 그분 없죠? 자, 그럼 다 천국 가자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이게 진실한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 이 웃음이 아니고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이 간절한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변화시키지 않으면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어떻게 구주가 되신지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안에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대신 여러분의 죄를 다신 다 치르신 구주이심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생을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알지 못했고 또 알아들을 수 없었던 또 알아보지도 않았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죄 가운데 살던 죄의 종으로 죄의 포로로 살던 저를 구원해내시고 구출해 주시려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님을 오늘 발견하고 믿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오늘 복음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거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입술로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